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과 또 사랑하는 이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저희 교회와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서 내셨던 헌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완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1월 24일이 되겠네요. 네 번째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 함께 드린 예배는 우리가 성만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 기도 제목을 전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꼭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초대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이 15장에는 같은 주제의 세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오늘 잃어버린 양과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그리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소외계층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한 그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자들은 들판에서 살았고, 또한 그들은 매우 거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계층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발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위 계층인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목자처럼 취급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가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요. 또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양을 잃어버린 것은 목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우리의 좋은 선하신 목자가 되신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맡겨두신 양을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태만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 또한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았고 나도 잃은 양을 찾으니 너희 또한 이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의 은혜로 영적 회복을 이루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영적 회복을 이루자.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여기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 주저했거나 우리가 게을렀거나 잊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회복을 이뤄야 될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눠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미쁘심을 의지하여 우리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자. 선하심은 말하는 그대로 선하심인 것이고요. 미쁘심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실하심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본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는 99마리의 양에 만족하지 않고, 즉 자기에게 99마리의 양이 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단 하나의 양을 찾아 거친 산꼭대기나 골짜기에 있을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99마리를 하나님께서 그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지금 헤매고 있을 그 한 마리 양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때로 방황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멀었을 때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각 개인에게도 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덮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미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한다면,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이끌고자 하는 이들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도구로서 그분의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포기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초대의 어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과연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목자처럼 끝까지 그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또한 담대함도 주시며 지혜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셨고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변혁적이고 달랐으며 또한 세상의 기준이나 셈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열심히 찾는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편한 모습으로, 또한 거절과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도 우리가 집중한 나머지 초대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게을리하지 않은지 우리가 2020년도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제 2021년도에는 이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두운 산을 헤맸던 목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찾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찾아야 되는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어깨에 맸다. 여러분 아마 그런 비슷한 그림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된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을 들쳐매고 막 웃으시면서 등장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보셨을 건데요. 양을 어깨에 메고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 목자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양을 보자마자 양을 혼내거나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너무나도 얼마나 힘들지 않았을까, 너무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그 양이 안전하도록 또한 그 양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를 어깨에 메고 그는 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목자는 기쁨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그 기쁨이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라고요?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들은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찾아하는가?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첫 번째,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죄인과 또한 소외된 자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그분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라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외면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하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처럼 그 은혜를 전하라고 하는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영혼 구원은 참으로 멋진 도전입니다. 한 영혼이 바뀌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목도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영혼 구원은 멋진 도전이며 큰 기쁨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겁니다. 회개가 없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회개할 사람들과 타협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합니다. 정죄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회개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주의 은혜로 영적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영적 회복의 중요한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깨달아 나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초대를 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를 알았으면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잃어버리라는 그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요, 단순히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잃어버림에 속한 사람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은 이미 전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지금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오래전부터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를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발견된 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화되고 바뀌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될 나의 태신자,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에 의해서 발견되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그들의 삶의 의미와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들 삶에 회개가 있기를,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은 기쁨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특별히 가족, 또한 자녀, 그렇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함께 기쁘지 않으시던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분이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얘기하는 거죠. 만약 죄인이 죽게 돌아온다면, 그가 회개한다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던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 그들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진짜라면, 예수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라면 올 한 해 그 기쁨을 그들에게 선물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고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자. 아멘.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차키든 아니면 집 열쇠든 열쇠가 하나 잊어버리고 그 열쇠를 열심히 찾았다가 나중에 그 열쇠가 엉뚱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우연히 발견하게 됐을 때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또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 잃어버렸던 무엇인가를 찾게 됐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되죠. 오늘 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찾고 발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자입니다. 2021년도 새로운 해의 첫 주간이 나고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연도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은 새로운 꿈입니까? 아니면 전에도 여러분이 품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됐던 것입니까?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꿈을 죽이는 3가지 변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변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없다입니다. 둘째, 지금도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로워, 마치 주일날 오후 같아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멋진 싸움을 회피하려는 마음입니다. 영혼과는 멋진 싸움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사람과 나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 멋진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힘드니까, 지치니까, 실망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움 속에 빠져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 둘째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이 생각은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했던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해. 걔는 원래 이렇게 자극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걔는 자꾸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가장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면 얻게 되는 잠깐의 안락함이 더 좋다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봐야지. 그랬다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왠지 보상을 받고 싶고, 그래, 저녁 먹을 때까지 좀 낮잠이나 잘까?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놀다가 내일 또 월요일날 일 가야지. 그럼 잊어버리고 또 하루빨리 이런 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일찍 자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많은 핑계들의 담을 넘으셔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많이 발견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장 힘든 일은 초대입니다. 초대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과감히 해내는데 우리가 과감히 하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결심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했다면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목자처럼 찾을 때까지 끝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계속해서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들을 주께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힘이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초대장을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을 주여 용서하시고 올 한 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때로 두렵고 많은 핑계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구하였다. 죄와 허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내가 살렸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의도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의 마음속에 속삭여 주옵시고 그들 하는 이 귀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오직 주의 뜻과 주의 놀라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카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격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를 쫓아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발견하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절 머리머리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그 기도 제목들이 그 성경 이 교회이나 이 민족 우리 교단 월 인도 땅과 미국 땅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꼭 잘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올 한 해 열심히 함께 영적 부흥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창세기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1장과 2장을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주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승리하십시오.